이 성경은요, 우리 삶과 우리 자신에 대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신이 병기라고 말합니다. 병기, 즉 도구라는 겁니다. 도구. 도구가 뭡니까?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도구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도구로 지어진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을 abuse, abnormal use, 학대라고 합니다. 오남용이라고 합니다. 도구로 사용될 우리를 목적 삼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남용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더 큰 무엇인가를 위해 드려지고 더 큰 무언가를 섬길 때 비로소 자유롭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으며 참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도구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이자 정신의학자죠. 이 빅터 프랭클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는가를 놓고 평생을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인류 최악의 악이죠.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수년간 갇혀 지내면서 이 로고테라피라는 그 인간 치료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이 로고테라피는 말씀드렸듯 사변적 연구실에서 나온 책이 아닙니다. 이 로고테라피 그 이론은 사변적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죽음의 수용소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흐름인데요. 바로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을 넘기면서 그곳에서 누가 인간성을 지키고 누가 정말 존재적 건강을 지키며 누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지, 누가 진짜 승자가 될 수 있었는지, 누가 참으로 살아 꿈틀거릴 수 있었는지를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깊은 학식과 식견을 가지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성경적 통찰을 가지고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적어낸 이론이 로고테라피입니다. 뭐냐 하면 결국 살아남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신을 기꺼이 굴복시킬 의미를 가진 사람들, 자신을 기꺼이 기투할, 던질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극한을 이겨내더라. 그 속에서도 결국 뚫고 나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지난 그 시간 속에서도 그는 그 이론을 정리하며 로고테라피, 로고스, 의미치료요법, 목적치료요법입니다. 의미와 목적을 통해 삶을 치유하는 요법을 주창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루어야 할 꿈과 목적이 있는 젊은이들은요, 이 당장의 게으름을 절제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장에 게으르고자 하는 욕구보다 더 큰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그 시간을 가장 값지게 살아냅니다. 지켜야 할 아내와 가정이 있는 남자는요, 욕심과 쾌락을 다스리고 이기며 걸어나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누군가를 가진, 지켜야 할 무언가를 가진 남자들이 진짜 남자답게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삶은 굳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만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지 못한 삶입니다. 헌신과 희생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던져버릴 만한 그 큰 가치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망조입니다. 망조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기꺼이 희생할 무언가를 갖지 못한 사람들, 나를 기꺼이 포기할 이름을 갖지 못한 사람들, 나를 기꺼이 내려놓을 목적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이미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이들이요, 공허라는 암에 걸린 사람들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번성하는 인격체의 조건이 그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가 마치 곰팡이처럼 이끼처럼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건 망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진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보다 더 큰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도구적으로 나를 활용하기 시작할 때 로고세라피, 진정한 삶이 삶되고 죄가 기숙할 수 없게 되며 쾌락이 기숙할 수 없게 되며 태만이 기숙할 수 없게 되며 파괴적인 야망이 기숙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제가 제 막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아빠가 기꺼이 나를 헌신할 만한 것들을 삶에서 그렇게 많이 보진 못한다. 그런데 기꺼이 헌신할 만한 대상이 너다. 네가 나를 기꺼이 내려놓을 만한 대상이 되어줘서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나를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저는 같은 방식으로 지금의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어떤 돌아오는 대가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만한 가치가 되어주는 것 자체가 저를 살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된 삶만큼 불쌍한 삶이 없어요. 같은 방식으로 저의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저를 다스리고 꺾으며 섬길 만한 가치가 되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해 살던 시간들을 압니다. 그 시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제 삶의 가치와 목적들이 저를 구원해 온 것이 100번 맞는 사실이며 제 삶에 갖추어진 가치와 목적들이 저를 치유해 온 것이 진짜 진실임을 저는 고백하고 믿고 또 깨닫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날 가장 큰 마귀의 미혹 중에 하나는 헌신과 희생 자체를 두려워하며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상 자신의 회복을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자신의 치유를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살아갈 도구적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자아숭배와 인본주의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섬기려 할 때 우리는 파괴됩니다. 세상은 망가집니다. 가정은 망가집니다. 부부는 깨어집니다. 아이들은 버려집니다. 진리는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서 우리를 드리도록 권면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베스트 라이프가 있습니다. 10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 거부하시면 여러분의 욕망을 섬기는 처절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20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신다면 결국 여러분의 쾌락을 섬기는 누추한 삶이 될 것입니다. 30, 40대 중년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십시오. 하나님 섬기기 거부하신다면 여러분, 들풀 같은 야망에 자신의 삶을 태워버리고 희나리처럼 흩어지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겁니다. 노년의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진하십시오. 진력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역전으로 끌어갈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낼 최후 정산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잘못된 것에 대한 희생과 헌신은 수많은 파괴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에도 헌신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희생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참된 것을 찾아 그것에 헌신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발에 등여 우리의 길에 비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을 만한 충분한 가치를 가진 무엇입니다. 아멘. 저는 가족들을 사랑하려면요, 제가 가진 죄된 기질, 벌컥벌컥 화를 내는 기질이 있었어요. 이 기질을 반드시 포기해야 했어요. 이 제 자신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화내고자 하는 욕구를 희생해야 했습니다. 화낼 권리를 희생해야 했습니다. 화내는 기질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가족들을 사랑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계속 가족들을 파괴하고 상처 준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게으름이란 기질을 계속 희생시켜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기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과연 우리의 부르심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게으른 기질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우리의 부르심은 희미해지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죄된 기질이 그 길에 뛰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옛 본성을 정리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 옛 본성을 우리가 정리하고 노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 옛 본성은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좀먹어 들어오며 그것을 흐리는 안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옛 본성을 정리하고 다스리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 옛 본성 어느새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 자유를 짓밟고 망쳐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된 본성들, 옛 본성들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리할 무엇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같이 말할까요?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차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것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음에 넘겨서 처리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죽은 거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린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본성은 이제 죽었다. 이제 그건 옛것이 되었다. 지나갔다라는 걸 동시에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 채로 태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 벌어진 일을 이해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다 인식하지 못한 채 어느 사이에 새 생명 안으로 태어나 버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에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메커니즘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새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옛사람이라는 것이 옛본성, 죄된 기질이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그때 이렇게 활동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죽은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 거듭날 때 이것은 죽음으로 넘겨지고 이것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더 좋은 설명이 없어서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좀비물을 보면
좀비물에는 항상 죽은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이 좀비물의 이론이 이겁니다. 세계관이 이겁니다. 죽었는데 그 좀비 바이러스가 중추신경에 침투해서 그 몸을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워킹 데드라 그러죠. 걸어 다니는 시체가 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죽었지만 돌아다니는 존재. 이 워킹 데드, 좀비. 우리의 옛 본성이 움직여 다닐 때 그걸 워킹 데드로 여기라는 거예요. 좀비로 여기라는 겁니다. 아멘? 이건 엄청난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에 의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좀비물에 나오는 클리셰가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던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좀비가 돼서 좀비 바이러스가 그를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는 죽었어요. 내 앞에 움직이는 건 엄마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를 즉시로 처리해야 돼요. 주로 이제 좀비물에 나오는 세계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러스가 머리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이 머리를 공격해야 돼요. 이게 참 단상에서 이런 얘기를 듣긴 처음 있을 수 있겠지만 머리에 칼을 꽂아야 됩니다. 이 머리에 칼을 꽂는다는 게 그것도 내 눈에는 내 가족이에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막 하고 걸어다니는데 그를 죽은 것으로 여기면 그 머리에 팔을 팍 꽂는 게 이게 어려워요. 좀비물의 클리셰 2. 그 어려운 사람들은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 좀비의 세계관에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엄마 그러면 어떻게 1화에선 살아남아도 한 4화쯤 가면 오래 못 갈 사람이에요. 저는 거듭난 사람의 세계관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죽은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돌아다닙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연민합니다. 그래서 애정한단 말이에요. 연민해요. 연연해 하는 거예요. 운 좋게 1, 2년 가도요. 4, 5년 가기 힘들어요. 영적 생명 날려먹기 딱 좋은 태도예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 아멘? 죽은 것으로 여기라. 연민하지 마라. 연연하지 마라. 산 것으로 여기지 마라. 좀비로 여겨라. 그리고 뭐예요? 그를 연연하고 연민하다가는 그가 너를 삼킬 것이다 이겁니다. 이 좀비물을 보면 그렇게 막 엄마, 아빠, 형, 아들아 막 이런 거기서 비참하게 물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몇 번 반복되고 나면 학습이 돼서 이제는 그거 학습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참하게 제 생명에 물려서 비참한 영적 상태가 되기를 반복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참을 수없이 목도해 왔습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연민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아끼려 하고 섬기려 하고 처리하지 않고 핑계대고 감춰주고 그 결과로 그들의 삶에 벌어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비참한 비극들을 수없이 모아왔습니다. 수없이 학습해왔습니다. 제 개인의 삶에서, 제 동료들의 삶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영어로 enough is enough.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그 비참은 충분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도의 말을 이제 폐부 깊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자기 연민은 가장 위험한 망상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연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거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나와서 하면 연민하고 반찬 꼬발라주고 죽 끓여주려다가 영적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려갖고 같이 또 해서 누군가 나 연민 안 해주면 또 물어요. 죽은 것입니다. 시체입니다. 냄새나는 시체입니다. 우리에게 일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걸 막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말은요, 그것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고 선포해버리라는 겁니다. 이 좀비의 머리를 공격하면요, 이 좀비의 머릿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이 양분을 얻지 못해서 끝납니다. 이 머리를 바이러스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업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의 복락을 더럽히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름 부음을 빼앗기 위해서 절대로 포크 들고 몸에 빨간색 칠하고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죽은 여러분의 옛사람의 시체에 침투하여서 그를 움직입니다. 그 갈보리 밑에 묻힌 그 시체가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는 나의 옛사람의 형상을 한 마귀입니다. 그는 옛사람이 사용하던 신경조직을 사용합니다. 옛사람이 가진 기억을 사용합니다. 옛사람이 가진 생체적인 메커니즘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우린 그 바이러스를 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어느 날 이런 옛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쓱 돌아보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배우자를 흠잡는 마음이 이렇게 옵니다. 옛사람은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죽었습니다. 아멘?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건 판단의 영입니다. 그건 비교의 영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락을 계속 모욕하려는 지옥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정욕의 영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 그가 목을 물고 그런 것 같아. 아니면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정욕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정욕의 영이다. 판단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판단의 영이다. 내가 비교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건 비교의 영이지 내가 아니다. 나는 너와 짝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원수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합니다. 사탄이라는 말은요, 대적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파괴하게 덧입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임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는 법을 모른다면 우린 파괴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섬기려 한다면 우린 악화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조에 걸린 겁니다. 여기서 생략된 게 있어요. 뭘 희생합니까? 나의 옛사람을 희생해야 합니다. 다시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우리가 뭘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까? 나의 옛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까? 내 옛사람을 시체로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의 어떤 사랑도 연민도 동일시도 이제 끝난 삶, 그것이 나의 삶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우주를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린 거듭났습니다. 우린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유니버스에 적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판단은 나에 대해 죽었고 나는 판단에 대해 죽었다 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이제 나는 판단의 일부가 아니고 판단은 나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정욕의 영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판단의 영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연민 없이 주저없이 선언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새 본성과 옛 본성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옛 본성과 새 본성을 선택하는 선택의 경향성에 대해 우린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선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신학적인 개념도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감춰진 신비라고 골로새서가 말해요. 감춰진 신비래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진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가장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나타나는 겁니까? 성경은 겉생명이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물론 겉생명이 옛생명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교집합이 생기기도 합니다.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지나갈게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옛 본성을 거절하고 내 안의 자리가 예수 생명의 자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옛 본성들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라고 할 때 너 아니야. 넌 더 이상 내 생명이 아니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여기는 예수님의 생명이 사는 곳이야. 너 아니야. 여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야, 김영준의 생명도 야, 너는 아니야. 이제 주인이 아니야.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기꺼이 김영준의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에게 주인 자리를 주고 종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멘? 너 아니야. 너 아니야.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비밀스럽게 신비로 감춰졌던 진실, 그리스도가 김용준 안에 산다, 그리스도가 이동현 안에 산다, 그리스도가 위상욱 안에 산다, 그리스도가 이영각 안에 산다, 이 진실이 신비가 아니라 계시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밥을 먹으면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으면 그리스도가 함께 걸었던 흔적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홀로 앉아있을 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임재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가 아니라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거실에서 그리스도의 내 안에 사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누렸던 영광스러움이 어떠했던지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종교성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임재의 결과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 동행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었기에 다른 것이 빛을 잃은 것입니다. 그들이 영웅적으로 종교적 결단을 내려 주님을 따른 것처럼 그들을 영웅으로 만든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평범한 범인들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말초적인 세리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조금 더 무너져 있는 창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를 만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세리가 누릴 부보다 매력적이었고, 성적인 문란한 가운데 살며 누릴 자극성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무엇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신비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경험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하는 경험되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복음서는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세리를 매료했던 그리스도가, 장녀를 매료했던 그리스도가, 어부들을 매료했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대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신비래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치로 바꿔내도 불림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어떻게 경험치로 바뀌어 간다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우리 안에 다시 살아 돌아오려는 옛사람을 부정함으로 그 일들이 계속 자라나간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신비로 오는 그리스도는 은혜로 선물로 옵니다. 근데 경험치의 그리스도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잘 농사지었는가에 따라 수확량이 크거나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포도나무 백송이 같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의 삶을 비옥해하고 주변의 삶을 비옥해하고 그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진액과 풍성한 포도 열매로 하늘의 삶을 이 땅에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도송이, 포도 하나에 같은 그리스도의 임재로 살아갑니다. 우린 이것에 대해 뭐라고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농사지었는지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투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 안에 넣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농사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또 이 예배 공동체가 넘치는 수확량을 가지는 이 땅에서 누릴 최고의 신비를 경험치로 바꿔내며 사는,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리며 사는 사람들, 공동체가 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서 밀려나는 것처럼 큰 실패는 없으며 그것에서 풍성한 것만큼 큰 성공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캐나다에 있었던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이제 리더였던 이 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컨퍼런스 시간이 엄청 바빠요. 또 리더니까 막 사람들이 다 만나고 또 거기 막 강사들 오고 다 호스트해야 되고 되게 바쁜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야, 우리 밥을 먹든지 커피를 먹든지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언제 둘째 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근데 둘째 날 딱 갔더니 막 난색을 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공항에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이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이제 북미권에서 그냥 이름값이 거의 그냥 원탑인 분이 있어요. 케네스 코플랜드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서 지금 그를 영접해서 이 컨퍼런스에 지금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케네스 코플랜드가 또 뜨고 나면 이 라인하르트 본케가 또 저녁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또 데리러 공항에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같은 공항에 뜨고 내리는가? 이게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대 최강의 라인업과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 모임에 이런 분들이 온다는 것도 드문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그들 영접을 나가야 돼서 오늘 너랑 같이 시간을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익스큐즈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당연히 익스큐즈 한다고, 괜찮다고. 상황이 그런데 어떡하냐고 제가. 그리고 기꺼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자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끝났는데 여러분 아시는 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만났는데 존 만났어? 그러는 거예요. 존 목사님 만났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케네스 코플랜드랑 라인하르트 본케를 공항에 만나러 간다는데 내가 어떡하겠냐. 그래서 못 만났다. 그래서 그냥 같이 악수하고 헤어졌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농담이에요. 농담하는 것처럼 갑자기 장난처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화를 내주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존이 본케를 선택하고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야. 너를 케네스 코플랜드를 선택하고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때 표현이면 choose over라는 표현을 썼어요. choose over. choose him over you 이거죠. 그들을 선택하고 over you. 너 대신 그들을 선택했다는 얘기야. 그 표현이 너무 꽉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농담처럼 막 화를 내는데 저 괜찮았는데 안 괜찮아지더라고요. 나도 집에서 귀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막 진짜 상처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choose over라는 표현이 뭔지 확 바뀌더라고요. choose 본캐 over 영준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 위에 본캐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도 인간이니까 위에 누가 있다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린 옛사람을 선택하고 끝나는 게요. 내가 옛사람을 choose over Christ in me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위에다가 옛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over 뒤에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게 뒤따른다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허공에서 옛사람을 선택하잖아요. 허공에서 옛사람에게 동의하잖아요. 허공에서 옛사람과 동행하잖아요. 우리는 그때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신비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옛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 말 뭔지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옛본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언제나 새본성을 버리는 일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본성으로 산다는 건 언제나 옛본성을 버린 일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본성을 선택하는 건 언제나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의 안녕과 복지를 거절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게으름을 선택한다는 건 언제나 저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선택엔 기회비용이 따릅니다. 기회비용,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치가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릅니다. 바로 내 안에 찾아와 계신 그리스도란 신비를 비용으로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인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걸 봉헌이에요. 봉헌은 돈 드리는 거는 봉헌의 전체 행위 중에 10분의 1도 아니에요. 봉헌은 뭐냐면 헌신, 나를 드리는 행위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드리기 위해서 재정을 드리는 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치 있는 소유를 드리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성경이 제정한 것이지, 봉헌의 원래 의미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를 드리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여기서 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께 드립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는 도구고 나는 절대 목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디보셔널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종으로 얘기하는 우리 개인 경건의 시간이에요. 개인 경건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 제가 옛본성과 동의하며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며 최근 살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는 하나님이 아직 하시지 않은 일을 굉장히 카운트하고, 그로 인해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부정적이 되는 옛본성의 성향이 어느새 들어와서 그것에 내가 아멘하여서 그것이 저를 통해 느끼고 저를 통해 말하고 저를 통해 생각하는 일이 지난 며칠 사이에 진행되고 있음이 발견됐어요.
좀비가 와서 저를 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하나님이 안 하신 일에 과민해지는 경향들이 이미 침범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다른 초이스가,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 게 보였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주셨어요. 많이 잡아야 5인분이에요.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아직 4,995인분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5인분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4,995인분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그 5인분을 들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손을 들고 감사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은 영락없이 4,995인분에 과민해지는 생명인데 예수님은 영락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5인분에 집중하는 생명이에요. 이게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 좀비가 나를 물었다는 걸 알았어요. 새 생명과 이 생명이 대비가 되면요, 적이 보여요. 적은 4,995인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세월이 내 적이 아니에요. 적은 4,995인분에 반응하고 있는 내 옛사람이 적이에요. 그 순간 제게 거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게 보였어요. 하나님, 내 이 옛사람이 어느새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에 과민해하는 이 불평의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부정적인 경향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솔직한 척하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만 들여다보려는 이 오만한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죽었습니다.